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이제 9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 속의 외적인 상태의 모습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깥의 모습에 우리의 적용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상고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의 이 성경이 바로 내 안의 상태, 내 안의 상태를 말씀하고 예수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볼 때 내 안을 비추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도 우리의 내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 중풍병자가 내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은 그냥 병인데 왜 믿음을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았고 이걸로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중풍병과 죄사함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이라는 이 병이 우리의 외적인 중풍병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중풍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인 중풍병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중풍병이라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풍병이라는 이 어둠에서 우리가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인원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은 무엇입니까? 국경을 넘을 때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고 어떻게든 돈을 벌고 하기 위해서 정말 악랄한 방법이든 지독한 방법이든 돈을 받고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의 정통에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세리와는 별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죄인들과는 유대인들은 원래 세리나 죄인들과 말을 섞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돌아가는 예, 그런 풍습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합니다. 뭐라고?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믿음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의사 얘기를 합니다. 질병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무엇을 하기 왔다는 겁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주기 오고 너희들의 질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외적인 질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밝히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15절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안 하냐? 왜 전통을 똑바로 안 지키냐? 율법을 왜 안 지키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뺏길 때 금식해라. 뺏길 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외적으로 봤을 때 곡식을 끊고 물을 끊고 단절한 상태에서 음식을 금하는 행위를 금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고요. 내적인 모습의 금식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비진리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비진리에 대한 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금식을 하면 반대로 어떤 얘기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진리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먹고 살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비진리는 금식을 하고 진리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라는 신랑을 빼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때부터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진리이신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수는 가고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 다음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풀 때 그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섞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세상 것을 섞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와 동떨어진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비유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비진리가 섞이면 비진리입니다. 생명수에 독국물이 떨어져도 한 방울이 떨어져도 그것은 독국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독국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진리가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진리는 우리가 그것은 비진리에 대해서 금식하고 오직 진리만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어서 16절 17절부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6절 17절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이 성전에 새 부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것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을 얻었고, 무엇입니까?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라는 성전이 새 부대와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상하네. 뉴 스카이와 뉴 어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성전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 생명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라는 이 성전이 새 부대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간직한, 새 생명을 간직하는 그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죽어있는 한 소녀의 집을 가던 중에 누굴 만납니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옷깃을 만짐으로 나았는데 옷깃만 만져도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소녀의 집에 가서 소녀를 살리십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맹인이 나옵니다. 그죠? 두 맹인이 소리 깜짝 놀라게 고쳐주십시오. 두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런 기적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가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맹인을 고치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병과, 우리가 보는 병과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의 질병이 있고 죽었는데 뭐 너희의 믿음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해서 이 질병들을 다 치료하고 고치십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표징으로 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똑바로 행하라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하실 아름다운 초소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적을 통해 공생애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질병과 많은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주님의 뜻대로 고치면서 살아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추수할 열매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가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꾼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가 바로 참 일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참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집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참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너를 위해 너희 안에 있는 중풍병을 고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혈루증, 너희 안에 있는 어둠, 너희 안에 있는 그 앞을 못 보게 하는 맹인, 너희 안에 있는 그 많은 귀신들을 내가 쫓아내고 몰아내고 내가 그들을 멸했는데 네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성령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며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범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식, 그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